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편 31편 15절에 이 짧은 고백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 가장 강력한 안정제를 선물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지, 자녀들의 미래는 괜찮을지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쓰고 걱정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1편 2부에서 다윗은 그 불안의 안개를 뚫고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내 시간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져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 변치 않는 진리를 찾는 시간,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신이 깨진 그릇 같다고 탄식했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2부에서는 그 깨진 그릇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고 그 안에 담대함이라는 보석이 채워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믿음의 비밀, 그 신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시편 31편 14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이제 그의 시선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해 고정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밀한 곳에서 쉼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는 다윗의 승정하를 기대하며 오늘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세우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기이한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시편 31편 2부의 시작인 14절은 아주 중요한 접속사로 문을 엽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여기서 그러하여도라는 말은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다윗은 깨진 그릇 취급을 받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며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위대한 반전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결정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개역항을 성경에서는 이것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시대 또는 앞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토트인데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적인 타이밍, 기회, 그리고 운명을 뜻합니다.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명저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 깊이 사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며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처럼 우리는 1초 뒤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불안을 해결할 열쇠를 찾았습니다.
바로 시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시간표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급해야 합니까?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결혼해야 하고, 이때쯤엔 승진해야 하고, 이때는 집을 사야 하는데 하며 내가 정해놓은 타이밍에 쫓겨 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는 것도, 고난이 끝나는 것도, 죽고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시계에 맞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강박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우연이나 운명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서두른다고 해가 빨리 뜨지 않듯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시선이 미래의 불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옮겨갑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쌓아두시는 분입니다. 은행에 적금을 들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곳곳에 보물찾기 쪽지처럼 은혜를 숨겨두셨고 창고에 복을 가득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여러분을 위한 건강, 재정, 만남의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창고문을 여실 것입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감탄할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20절,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을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의 꾀,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다툼의 소음들이 우리 영혼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은밀한 곳, 영어로는 시크릿 플레이스로 데려가 숨기십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깊은 곳입니다. 마치 엄마 품에 푹 안긴 아기가 시장통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새근새근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깊이 안기면 세상의 비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영적인 방음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억울해서 해명하고 싶고 말싸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과 싸우는 대신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기도의 골방으로 숨으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고요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21절에서 다윗은 견고한 성에서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다윗도 한때는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고난이 너무 극심하면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눈앞에서 끊어졌구나. 끝났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낙심하여 부르짖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끊어졌다고 소리치지만 영적인 진실은 연결되어 있다입니다. 기차는 터널을 지날 때 어두워지지만 레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까지 다 듣고 계셨습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제 시편 31편의 결론 23절과 24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모든 성도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깨진 그릇 같았던 다윗이, 죽은 자처럼 잊혀졌던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소속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신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파도가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닻이 바다 밑바닥의 바위에 단단히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을 변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앞날이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임라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은혜를 쌓아두셨고 여러분을 숨겨줄 은밀한 장막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탁하고 맡기면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불안의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은 창조의 손이며 못 박힌 구원의 손이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이제 나의 앞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1편 2부의 말씀을 통해 불안한 미래 때문에 떨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염려했지만 이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합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창고에 나를 위한 축복이 가득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비난과 말다툼 소리에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은밀한 장막에 숨겨주시고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사랑 고백만을 듣게 하옵소서. 때로는 주님과 끊어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영원한 현재이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충실히 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소망의 닻을 내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깨진 그릇 같았던 우리를 다시 빚어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주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손에 들려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룩한 배짱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해피엔딩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믿음의 닻을 내리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주일. 저는 일주일에 3번 이 자리에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편 32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31편 2부작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미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